제가 수년 전에 어디 서울에 있는 교회 금요 집회 가서 이제 설교하고 나올 때 사례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비어 있더라고요. 한 5, 6년 됐나? 갑자기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실수였을까? 사고였을까? 가끔 교회에서 재정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고민이 됐어요.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화를 하자니 돈 밝히는 목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안 하자니 좀 찝찝하고 약간 억울하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명분에 굉장히 약하고, 혹은 뭔가를 좀 더 챙기고 싶은 실리에도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둘 다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명분도 실리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간절해져요. 명분도 넘어서고 실리 추구도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만, 복음을 따라서 온전히 좀 뛰어들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을 굉장히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다시 명분과 실리의 발목을 잡히죠. 그래서 또다시 어정쩡한 현상 유지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끔씩은 아주 드물게 잘라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명분이나 실리 추구의 이 손목아지를 아예 잘라버리고 결단하죠. 굉장히 힘들지만 거룩한 길, 그리고 아주 불안하지만 아름다운 복음을 섬기고 싶은 길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그런 분들과 나란히 걷고 싶다. 이런 이제 열망을 갖게 되죠.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강한 자들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금 교회가 강한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이 좀 소외되는 분위기가 강한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강자보다는 약자 편에 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유를 포기할 자유, 권리를 포기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소위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는 자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만끽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껄끄럽죠. 그래서 바울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원망하겠죠. 그리고 은근히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바울을 폄하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소위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중에서 바울을 질투하거나 혹은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순회 전도자들의 말이 솔깃했겠죠. 바울이 껄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좀 불편했고, 거기에 따라서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라고 기꺼이 인정했지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바울이 불편해진 사람들은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귀가 솔깃하고 또 바울을 좀 멀리하고 바울을 약간 의심스럽게 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변명하려고 하는 건데, 변명 자체가 굉장히 미묘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변명하고 싶어 합니다. 변명을 좋아하죠. 나에게는 변명이 자연스럽지만 남이 하는 변명은 구차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변명의 미묘함이죠. 그래서 내 변명은 합당하고 남의 변명은 구차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까지 안다면 변명하고 싶은 마음과 변명하지 않으려는 자존심 사이에서 이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변명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변명하는 자로 부름받은 건데, 무엇을? 나를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시다는 것, 복음이 옳다는 것,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변명할 자로 부름받은 거죠. 나의 말로, 나의 삶으로 복음이 옳다는 것을 변명해야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의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 대답할 것은 소위 변명할 것인데 변명할 것이 있게 해라,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나를 변명하는 것과 복음을 변명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묘한 자들이고 교묘하고 혹은 또 복잡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섞여 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중심적 욕망 덩어리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굉장히 순수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또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중심적 욕망으로 좀 사투를 벌이죠. 그러니까 뒤섞여 있어요. 제가 아주 평안한 중에, 모든 게 다 평안한 중에 가끔씩 아내를 보면서 참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아내가 사랑스럽다는 게 전부일까? 그렇지 않아요. 만사가 내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자기 만족이 섞여 있는 표현이 사랑스럽다라고 느껴지는 표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전에 인용했던 그 나의 해방일지라고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 언니 염기정이라는 자매가 연애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데 자기 여고 동창 남동생을 갑자기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아이가 하나 있는 호랍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혼했는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사귐이 됐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얘기해요. 내가 불쌍해서 나를 못 떠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뭐 좀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말을 들은 염기정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못 떠나요. 아니, 안 떠나요. 그리고 뭐 사랑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겁니까? 사랑은 이게 뭐 연민, 이건 동정, 이건 사랑, 이건 존경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사랑이냐고요. 안 떨어진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다 엉켜 있다고. 사랑했다가도 존경하고 존경했다가도 불쌍하고 뭐 이러는 거지. 뭐 그렇게 뭐 명백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작가가 상당히 힘주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느꼈어요.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로 뒤죽박죽 섞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죠?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끗한 척하고 나를 항상 옳은 척하고 나는 틀리지 않은 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향이 비판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죠. 내가 좀 더 옳은 사람인 것처럼 증명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좀 더 온전한 길을 향해서 하루씩 조금 더 걸어갈 뿐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바울이 변명하는데 바울의 변명이 자존심 때문인지 진짜 억울해서인지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어 복음이 그들 안에서 좀 더 왕성하게 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보다는 바울이 훨씬 더 영혼이 맑았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바울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은 바울이 변명하는 이유는 분명한데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4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자들의 비판에 휘둘리고 있었던 거죠.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어떤 결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사도 바울을 깎아내림으로써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영적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변호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판자들은 누굴까요? 일단 8장 지난주 본문에서 강한 자들이죠.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만끽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좀 더 좀 더 우월하다고 느꼈던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 자유의 포기, 권리의 포기를 말할 때마다 자기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싶기 때문에 껄끄러웠죠. 그런 사람들은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솔깃하게 들리겠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좀 영적으로 좀 흉흉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게 분명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초대교회 때 이미 일찍이 사도들이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전임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러 그들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사역할 때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규정을 만들어서 지켰을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을 지금 깔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사역 비용을 교회가 지원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문화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그 당시에 강한 자들, 좀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경멸했어요. 육체 노동을 천박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전념하고 교회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조금 더 이렇게 좀 편안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소위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은 자기들 교회의 개척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담임 목사이면서도 또 자기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했던 자기들의 선생이라는 바울이 육체 노동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이 못마땅했을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복음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자유와 권리를 만끽하고 싶었지만 약자 편에 서서 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바울의 태도가 자기들을 마치 순수하지 못한 욕심쟁이인 것처럼 고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상대적으로 느끼면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들 편에 서서 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순회 전도자들은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쳤던 것 같아요. 바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스스로 일해서 자기 먹고 살 것을 책임지려는 이유는 뭐냐?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도직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 사도직이기 때문에 자기도 스스로 꺼림직해가지고 스스로 일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라는 식의 비난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자유 포기, 권리 포기를 생각하는, 그것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같은 좀 유력한 자들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좀 더 편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느끼면 사람들이 자기 손에 의해서, 자기 영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즐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력한 자들은 자기에게 어느 정도 의존해서 사역자들이 살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바울 같은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 다른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유력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죠. 그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고 오직 모든 신자들, 그가 강한 자건 약한 자건 관계없이 모든 신자들의 삶에 복음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던 거죠. 거기에만 오직 충성한 거죠, 바울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바울의 사도직을 깎아내리고 바울은 자칭 사도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던 순회 전도자들의 말이 나름대로 근거 있는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럴듯한 근거 있는 말.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맞아. 맞아. 그거 진짜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의 기준이 뭐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 부활을 경험할 때 그때 내내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도의 기준이거든요. 그것에 비춰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 때 같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잠깐 경험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예요.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눈이냐, 그걸 무시하고 싶어하는 눈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신뢰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복음의 풍성한 열매들을 귀하게 보려고 하는 분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것에 거부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엄격한 원칙주의자이거나 혹은 바울이 껄끄러웠던 바울이 좀 믿음이 안 가는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받았겠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일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신뢰하느냐 의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의문스러운 혐의가 되기도 하고 믿을 만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는 자로 존경받아야 마땅하지만 바울에 대하여 바울을 좀 곱게 볼 생각이 별로 없는 입장에서는 바울은 경건한 티를 내는 위선자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열심으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맨날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삶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신자들의 사랑을 신뢰하여 딱 맡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몰두하면 좋겠는데 늘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맡기지 못한 채 마치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는 가르침을 스스로 배신하는 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할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내가 어느 관점으로 보려고 하느냐, 그를 신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고 전적인 헌신자였던 바울의 권위, 또 바울의 신실함에 대한 고린도 신자들의 신뢰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람에 날리는 구름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을 거예요. 감사로 시작했지만 자기 생각과 좀 맞지 않는다 싶으면 지속적으로 의심하는 방식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전제에 따라서 귀는 팔랑거리고 마음은 술렁거리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고 앞으로 또 좀 더 많이 묵상하게 될 텐데, 광야 이스라엘 생각하면 너무나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아무리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현재의 목마른 고통, 그리고 이 고통이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현재의 배고픔과 과거에는 굶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과거에 대한 과장된 기억, 그때가 좋았어. 그건 굉장히 과장된 기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장된 기억으로 현재의 불만을 증폭시켜요. 그때가 훨씬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변했어, 다 변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변했다고 말하는 내가 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자기들이 변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과거가 더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치른 대가, 모세가 치른 희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자기들의 마음에 들게 하느냐, 그것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더 옳기 위해서 정당한 권위자의 정상적인 상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영적 조잡함을 계속해서 허용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자, 이제부터 본론인데,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려는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일단 바울은요, 사역자들이 사역을 통해서 생활을 보장받는, 그래서 교회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건 마땅하다, 난 그걸 인정한다, 나 그거 부인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게 맞다고 믿는다, 거기에는 현실적 근거도 있고 영적인 근거도 있고 성경적 근거도 있다, 이제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질문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사역자들에게 마땅한 그 권리,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나도 인정해 라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 나도 얼마든지 그럴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하고 싶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합당한 거거든 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리에 현실적이고 영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먼저 현실적인 근거는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대의 고대 사회 드라마를 보면 고대 사회의 모든 군인들은 용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돈으로 사죠.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인지를 약속받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 약속도 없이 전쟁에 뛰어드는 군인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동시에 농부, 추수에 대한 기쁨을 기대하지 않은 채 오늘날 밭을 가는 농부가 있니? 양을 치면서 양으로부터 나오는 젖을 먹을 기대를 하지 않고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모든 행동에는 합당한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아무리 제가 순전한 헌신을 강조한다고 해도, 물론 제가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순전한 헌신을 강조한다고 해도 특별한 상황에서 아주 잠시 동안이라면 모를까 교회에서 영영 생활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제가 계속 이런 형태의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확신했어요. 나는 못할 거야. 아마 굉장히 다른 형태의 목회를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예, 여러분, 그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다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한 전임 사역자로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걱정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3,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일단 바울은 고대 유대인들은 소나 가축, 양들을 그냥 단지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으로 생각했죠.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면 하물며 좀 말씀 전하는 사역자야 두말할 필요가 있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일 설교를 위해서 쓰는 시간은 짧으면 15시간, 길면 25시간 정도가 들어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그리고 진을 빼야 되고 많이 좀 애를 써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힘을 쓰고 진을 빼서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전함으로 그게 교회와 신자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려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받는 신자들이 이 땅의 것으로 그의 생활을 책임지는 걸, 그건 너무나 마땅한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너희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서 너희들은 사역자들을 잘 대접하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잘 대접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사실 세상 어디선가 구석구석에서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최소 수준의 사례비 그리고 최소 수준의 후원금으로 버겁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 같은 사역자가 상대적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비추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물어야만 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역자의 생활 이슈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본류,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원래 이 흐름은 어쨌거나 이 사역자와 사역자의 사역 대상자 사이에 오가는 이 말씀을 전하고 목양을 행하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생활이 부양받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를 흉내내려고 1년, 2년 가까이 그분의 전기를 읽고 그분의 전기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잔머리가 빠르기 때문에 이걸 좀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나도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걸 한번 연습해보고 싶다. 그래서 허슨 테일러 전기를 읽으면서 막 열심히 연습했던 적이 있었는데, 허슨 테일러는요, 중국의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인데, 뭐예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의 몸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살죠. 그러니까 양을 치는 행위도 양의 생명을 지켜주는 행위인데, 양의 생명을 지켜줌으로 양의 생명에서 나온 걸 가지고 목자가 생명을 유지하죠.
이것은 생명의 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연대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바울은 그 권리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바울이 처한 상황이 조금 그때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이 그렇게 말하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모든 시대 모든 사역자들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속한 그때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최선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일단 그때는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주님께서도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해라는 사실을 근거로 좀 신자들에게 교묘하게 과한 부담을 주는, 그래서 신자를 이렇게 약간 매니플레이션 해서 약간 조종해 가지고 신자들이 좀 더 헌신하도록 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당대 웅변가들은요, 지금은 의사, 변호사 이런 게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추구하는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지만 당대는 웅변가거든요. 웅변자가 사회적으로 최고로 대접받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웅변가들은 자기의 그 언변으로 노골적으로 자신의 수사학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를 챙겼다고 합니다. 철학자들, 특별히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는 절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자들이지만 그렇게 앞에서는 가르치면서도 뒤에서는 다 유력한 자기 후원자, 유력한 추종자들을 다 뒀어요. 그들로부터 돈을 챙긴 걸로 이제 고대 문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순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 그 세상 질서, 그들을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흉내내가지고 사회 경제적인 유력자를 등에 업고 그 후원자들을 등에 업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게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엘리사, 우리 거룩한 선지자 엘리사도 유력한 그 부인 수넴 여인의 도움을 상당히 받았죠. 그건 역사적으로 있는 이야기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영향력 있고 유력한 분들 중에 아주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선한 일들을 하는 분들을 더러 알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3개월 10주년 기념으로 3개월 휴가 받아서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이제 독일 남부에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는 정말 복음을 지키려고 몸부림했던 사람들을 보호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형성한 마을이에요. 그분의 묘지가 거기 있어서 거기 가서 그분의 묘지 앞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건강하고 복음적인 유력자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는 힘 자랑하고 영향력 자랑하고 은근히 그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빌붙어서 교회가,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좀 이렇게 뭔가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 때문에 복음의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려 온 역사가 교회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민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은혜는 대가 없는 거죠. 복음은 대가 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회 전도자들은 대가를 받고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정신을 훼손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복음의 은혜는 소위 공짜죠. free of charge죠. 부담을 주지 않는 거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스스로 먹을 것을 챙김으로 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마치 내게 책임을 져야만 하는 부담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게 오히려 나은 선택이겠다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기근과 가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모금했어요.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모금하고 다녔는데 그거를 질투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돈 욕심 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소문들이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소문을 좀 의미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먹을 것은 스스로 자기가 책임지는, 횡령했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한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더구나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소위 종말론적 식객들이 있었어요. 종말론적 식객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그러므로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재림이 가까웠으니 일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도 실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유력자들의 도움을 은근히 기대하면서도 자기는 일하려고 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게 그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일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자기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바울이 일관되게 가르쳐온 것은 뭐예요? 복음적 삶의 핵심은 권리 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뉘앙스에는 자기도 그 권리가 있고 자기도 그 권리를 쓰고 있고 쓸 수도 있지만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볼 때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좀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더 인내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진짜 사람은 교묘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또 있는 거야. 야,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하겠어? 왜 자기 권리 포기한다고 왜 그렇게 말하겠어? 그거 알아서 귀라는 거지. 이딴 식으로 또 말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바울은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예 못을 박아서 말해요. 나는 죽어도 그럴 생각이 없고 오직 복음을 자랑하려는 뜻을 위해서라면 굶어 죽더라도 그런 걸 요청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15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결론인데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 전파의 본질은 이거였어요. 결론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이 사명론을 이야기해요. 사명론. 바울의 사명론이 뭡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름받은 게 아니라 너희 덕분에 부름받은 거다. 내 복음을 들을 너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희 덕분에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으니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 덕분에 존재하는 자다. 바로 이 빚진 자 의식, 소위 덕분 의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한다고 착각해요. 아니면 그 덕분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의식의 전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과 덕분 의식이 사명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가리니 그건 결국 자기 공명심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의지보다 큰, 또 내 열정보다 큰 그 사명, 나의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분출하고 거기서부터 기원한 그 사명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바울이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 보상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배부르다는 나의 고백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나의 보상이다. 내가 기대하는 보상은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읽을까요? 18절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제가 돌아봤어요. 제가 여기 화성에 내려올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려온다고 생각해서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내려온다고 생각했고 어느새 많아졌잖아요. 성도님도 많아지고 건물도 있고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점점 하면서 묵상하는 내내토록 제 마음을 좀 강렬하게 자극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가 끝나고 전도가 절대적으로 어려워진 시대의 증상이 있어요. 그거는 제2의 직업을 가진 자비량 목회자들이 사방에서 대거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 전파가 절대적으로 어려워졌죠. 다 안 들으려고 하고 멸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섬겼던 김재환 전사님이 최근에 이걸 주제로 자비량 목회자, 이중직 목회자라는 주제로 이제 석사 논문을 썼고 그게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제가 추천사를 쓰면서 그 책을 쭉 읽어봤는데 두 가지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제가 뭉클했어요. 뭉클하고 좀 힘들었어요. 그 책을 읽기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근데 이런 현상, 이중직 목회자들, 자비랑 목회자들이 대거 일어나는, 한국 목회자들이 50%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 이면에는 슬픔과 사명 두 가지가 있어요. 슬픔은 뭐죠? 교회로부터 생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죠. 그런 슬픔이 있고, 또 하나는 목수여셨던 예수님, 텐트 메이커였던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거룩한 사역의 회복이라고 하는 엄숙한 동기도 있었어요. 물론 어떤 게 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30, 40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확장되고 있고, 또 김마태 목사님도 그 대열에 참여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어쨌거나 사역자뿐만 아니라 진리와 명분 사이에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리도 넘어서고 명분도 넘어선 복음을 위한 변명, 권리 포기의 권리의 비밀을 더 잘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딱 떨어지게 나오는 어떤 결론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 안에서 있는 빚진 자 의식, 덕분 의식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인정하기, 하나는 고민하기, 하나는 선택하기가 필요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충분히 헤아리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하는 것. 모두가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 상황에서 복음에 대답하는 게 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다 더 순전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끝없이 소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지속적인 여정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인정하고 고민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느새 훌쩍 커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의 영혼이 어느새 훌쩍 커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대견해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 기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